네, 조현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고 말하였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저를 속여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락원입니다. 신락원. 충심이 신락원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예요? 그래. 신락원이라고 그 한문으로 잃어버릴 실, 그 다음에 낙원을 잃어버린 그런 뜻이에요. 신락원. 낙원은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죄가 없었던 곳.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자유롭게 다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다 자유롭게 먹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리고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참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던 낙원이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돼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오늘날 우리가 그 죄가 들어온 부패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잃어버린 낙원의 생활을 여전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은 돌아가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낙원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낙원으로 회복된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때에 낙원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낙원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원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땐 누리다가 어떤 땐 누리지 못합니다. 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장 1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였느냐라고 물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가장 간교하게 지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좋게, 보기에 아름답게,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좋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간교하게 된 것은 뱀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뱀이 이용당했기 때문에 가장 간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뱀이 사탄이 들어가서 뱀이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가 2절에 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여자.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합니다. 뱀이 또 답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4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다. 그러니까 먹으면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너희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이 여자는 그 대화를 나눈 다음에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전엔 어떻게 보였을까요? 먹음직하게 보였을까? 선악과가. 또 보기에 아름답게 보였을까? 보암직했을까? 탐스러웠을까? 지금 이 여자는 이 사탄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 아하, 참 맛있겠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보이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따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줍니다. 남편은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낙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원을 잃어버리는 단계가 이 심리와 똑같아요. 여기 그래서 이 단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죄를 우리가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거,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게 된 거를 보면 첫째는 뱀과 대화를 나눈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뱀과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뱀을 인정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뱀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누구 하나 삼킬까 그저 살핍니다. 우린 가만히 있는데 먹잇감을 찾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니다 그러면은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2단 성경 공부합시다.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이 벌써 하와가 말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게 계명이죠. 행위언약.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해서 동산이 있어요. 그 중에 가운데 생명 나온 선악과 있어요. 딱 하나 중심에. 근데 모든 동산에 나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임의로 언제든지. 근데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어렵지도 않잖아요. 길지도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 간단한 말씀이요. 다 뭐든지 누려라. 자유롭게.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99.9999999% 딱 하나 빼고는 다 주셨는데, 다 누릴 수 있는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마 그 생각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굳건하게 붙들린 바 돼서 말씀을 명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되는데 방심부주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대화를 탁 하잖아요. 충심이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이러면은 딱 알아야죠. 그지? 충심아 같았으면 알았겠지. 이거 잘못됐네.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런데 참으로 이거 뭐 하나님이 그럼 진짜가 아닌 게 있단 얘기야? 하나님이 참이 아닌 게 있단 말이야? 이거 당장 나가라고. 충심이 같았으면 그랬겠지. 그지? 그래서 뱀 대가리를 갖다가 발로 꽉 밟아가지고 꼬리를 잡아서 휙 해가지고 집어 던졌을 거야 아마. 그지?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뱀이 한 마리 와가지고, 마귀가 뱀 한 마리 했는데 충시가 대가리를 그냥 팍 밟아가지고 집어 던지면은 또 한 마리가 와가지고 간교하게 와가지고 해도 또 잡아.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가 와도 까딱없어요. 그냥 다 대가리 밟혀서 죽는 거야, 뱀은. 그런데 이 방심부주의하고 말씀을 아리까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섞는 거예요. 그래? 한번 들어보자. 뭘 들어봐요? 이상한 말 하면은 벌써 뱀이 와가지고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아예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하와가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반드시 죽으리라가 절대 안 죽어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말씀 딱 불순종한 담대함과 교만함이 생겨서 불순종 탁 하잖아요. 먹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긴 왜 죽어? 불순종한다고 내가 왜 죽어? 말씀 어긴다고 뭐 어떻게 돼? 용기가 100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낙원을 잃지 않으려면은 뱀과 말도 섞으면 안 돼요. 대화 나누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인정조차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을 인정조차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7가지 얘기할 겁니다. 이 단계가 두 번째 의심이에요. 의심. 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그랬죠. 참으로 정령 참이냐? 여기 보니까 2장 3장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충심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하신 게 뭐예요? 먹지 마라 했죠. 또 뭘 여기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2장 16절 17절하고 여러분들 한번 2장 16절 17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또 다른가? 아주 참 우리가 참 분석을 해야 될 정도로 마귀는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뭐가 또 달라? 응? 지용이 뭐가 또 달라요? 응. 그렇죠. 모든 거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은 모든 거 먹지 말라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단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 딱 지정해서 얘기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마라 이렇게도 안 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해요? 동산 나무에서 아주 그냥 막 갖다 앞뒤를 갖다가 조합을 하죠. 16절에 하나님 말씀은 동산의 나무에서 여기까지 똑같죠. 나는 모든 것을까지 똑같죠. 그죠? 똑같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틀려요.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는데 여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래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다 먹게 만들어 놓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17절에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어디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마귀가 도전하는 게 있어요. 의심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두 번째 보면 첫째는 뱀하고 말을 섞었던 거. 두 번째 의심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있는 마귀의 말이 그래요. 여기에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같이 의심한 거예요. 의심. 진짜? 하나님 진짜로 그랬나? 가만 생각해보자.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 여기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 수도 있어. 참이 아닐 수도 있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참이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경에 진짜 참으로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 성경에 참으로 담배 피지 말라 그랬어? 참으로 주일날 직장 나가면 안 된다고 어디 써 있어? 참으로 돈 벌면 안 된다고 어디 써 있어? 참으로 시험 보지 말라고 어디 써 있어? 참으로 성수주의를 하라고 써 있느냐? 성수주의라는 단어가 없잖아 성경에. 그래 가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주일날 끝나면은 차 마시러 가고 다. 여기 저 숙명여대 있는 데는 3일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게. 거기 우리 회사의 직원이 거기 나가는 젊은이가 하나 있어요. 아직 미혼인데. 근데 굉장히 주일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일날 6부까지 예배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 예배를 골라서 근데 6부 예배가 설교가 다 똑같대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몇 부 예배 끝나면은 예배 끝나고 뭐 하냐 그랬더니 청년들하고 가서 그 숙대 앞에 가서 차 마신대요. 그 교제 나누다 간다 이거죠. 그런데 아니 창광교회만 왜 유벨라에 그래? 너만 교회 다녀? 아니, 진짜 나도 교인인데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 그런 거예요. 참으로 진짜 참으로 직장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인정받으려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참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의심을 이제 거기에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말려들면 안 돼. 근데 그래? 왜 우리 교회만 그러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에이 먹어도 돼. 한 잔 받아. 다 먹는데 뭐 한 잔 받아. 한 잔 받아 마시면 그 다음에 자 따라 드릴게. 한 잔 받으세요. 주거니 받거니. 에이 괜찮네 이래도 뭐 아무 문제 안 일어나네. 뭐 교회 가서는 또 거룩하게 아무 문제. 직장에서 오히려 사람들하고 사이 좋아지고 좋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말씀에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는 사람들, 축자 영감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작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무호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인데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느헤미야 10장인가 11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라, 매매하지 말라 써 있잖아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오락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써 있잖아요. 다 써 있어요. 술 너는 보지도 마라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어떨까? 뭐 하나님이 진짜 설마 뭐 그러시겠어? 뭐 성경에 뭐 설마 그런 뜻이겠어? 오늘 같은 세상에 21세기인데 그건 옛날에 구약 시대나 그냥 하는 거지. 오늘날 같은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아니 오늘은 뭐 1년 365 공장이 다 돌아가잖아. 24시간 4조 3교대. 현대자동차 이런 데 보세요. 공휴일도 없어요. 오버타임 해가지고 다 나와서 일해요. 왜냐하면 자동화 공장이니까. 그 자기 사람들 다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조립할 거 다 해야지. 자기 출근하면 자동차가 불량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나 때문에 불량품 나오면 안 되지. 가서 일해야지 주일날. 어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말이야. 하나님 영광 가리우라고. 그치 충심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일날 가서 자동차 조립해야 되겠지. 안 그러면 불량품 나오는데 갈등 생기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 하나가 뭐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자동차 불량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출근하면 너 왜 안 나왔어? 해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해고되면 되잖아. 불량품 차인데 몇 대 불량품 나왔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현대자동차 안 망해요. 그래도 옛날에 제가 나머진 짧게 할 거니까 좀 들어요. 옛날에 석유화학 플랜트라고 있어요. 큰 그 석유화학 플랜트. 그때 당시에 5조가 들어간 공정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단일 규모로 제일 큰 석유화학 공장이었어요.
거기 제가 거기 그 현대에서 지은 거기 가서 연구소에 가서 있었을 텐데, 간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주말이나 공휴일 당직을 서야 돼요. 왜냐하면은 공장장이 부사장인데 부사장은 주일날 쉬어야 되거든요. 빨간 날은. 그때 당직을 서야 돼요. 또 퇴근하잖아요. 그 야간 당직이 있어요. 그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됐어요. 주일날 됐는데 제가 인사부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내일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5조짜리 공장이 만약에 트러블 생겨가지고 꺼지잖아요. 하루에 손해가 몇백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몇백억 날아가요. 몇백억. 그날 부사장 대신해서 당직 사령을 서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어떻게 당직 사령이 자기 자리 지켜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성실하게 근무를 수행하리라. 그 옳은 것 같죠? 헷갈려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런 거 다 조건이고 뭐고 차고 포고 다 띄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수주의를 하라 그랬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전화 걸어서 안 나간다 그랬어요. 나는 안 나갈 거. 아니 그러면 공장이 5조짜리 공장 트러블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지웅이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 그러면? 회사에 손해 끼치는데. 지웅이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면? 수백억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렵니까? 뭐라 그러겠어? 나는 그랬어요. 그건 내 할 바 아니라고. 회사에서 뭐 몇백억이 날아가거나 말거나. 나는 어쨌든 내일 주일날 안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공장에 트러블 생기면은 뭐 당신도 알아서 하라고. 안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응? 선아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다른 사람 세웠어요. 다른 사람 할 수 없이. 그 인사부에서 기가 차다 그러더라고 저보고. 기가 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추석이고 구정이고 명절 땐 내가 다 설 테니까 주일날은 내 순번이 돌아와도 난 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인사부장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참 당신 같은 사람 참 처음 본다. 근데 그게 맞는 거 자기도 맞다고 생각한다. 부끄럽다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빼줬어요. 저는 남들 명절 때 고향으로 갈 때 저는 당직을 섰어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의심을 제기할 거 없어요. 그냥 직진으로 가는 겁니다. 직진으로. 근데 마귀는 이렇게 의심을 진짜 아닌 것처럼, 그 성경 어겨도 되는 것처럼, 뭐 꼭 그래야 믿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믿는 거야? 꼭 그렇게까지 믿을 거 있어? 그게 이 마귀가 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어? 이 얘기 들으면은 일국이한테 말이에요. 김일국 집사한테 우리 저기 청년부에 간식 다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오늘 기도원 가죠? 기도원 가는데 기도원에 기도 그냥 8시에 간식 왔는데 일국이는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러면 이게 불만이 쑥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조 장로님 나한테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마. 내가 근데 그게 불만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줄까? 뭘 아무것도 안 줬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줬어요? 생명을 줬고 구원해 줬고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건강한 몸 줬고 몸 건강하게 줬고 열심히 나가서 땅 파고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됐지. 뭐 하나님한테 뭐 바랄 게 있어요, 불만이. 근데 마귀는 불만을 야기시켜요. 해준 게 주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이 불만 제기하는 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낙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불만이 생기니까 낙원은 이제 상실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져요. 그래도 되잖아요. 이 5손가락, 여러분 5손가락 다 있잖아요. 이 손가락 중에 하나만 요 끝에만 딱 사고가 나서 잘려도, 그죠? 그거만 잘려도 군대를 못 가요. 현역으로. 손가락 하나 없다고 칩시다. 다리 하나 없다고 칩시다. 발가락이 6개라고 합시다. 눈이 외꾸라고 해봐요. 눈 하나는 멀어가지고 하나는 여기 가짜 눈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꼭 마귀는 말이에요. 모든 거 먹지 마라. 이 얘기는 하나님 하나도 안 줬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하나도 안 줬잖아. 다 못하게 하잖아. 뭘 하나님이 다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안 주시는 건 뭐예요? 선악과 안 줬죠? 왜 안 줬어요? 복 주려고 안 줬잖아요. 뭐 죽이려고 안 줬어요? 살리려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런데 꼭 하지 말라는 거 그거 가지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하지 말랬다고. 하나님이 100가지를 줬는데 하나 안 줬다고 그거 가지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불만이 없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회에 나가서 자기 일터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굴에 다 드러나요. 태도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저 내가 저기 월급 받으니까 월급 받은 만큼만 한다. 내가 이뤄놓지도 내 더 안 한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네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 치자. 1000만 원짜리 월급쟁이인 것처럼 일을 해라 그래요. 그럼 네가 10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될 수 있다. 월급. 근데 100만 원 받는다고 100만 원어치만 내가 일해야지. 윗사람이 조금 더 시키면은 야근 수당, 특근 수당 다 계산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은 오로지 그 머릿속에 있는 게 일과 자기 삶보다는 돈이에요. 그럼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아유, 제가 그렇게 일을 잘해요? 저한테 일을 또 맡기셨어요? 아유, 제가 해볼게요. 뭐 밤새가지고 그 아침에 딱 이놈 봐라. 일 참 잘하네. 그 다음에 또 줘. 왜 맨날 나만 일 시킵니까? 오버타임 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사용자가 뭐 못되게 하는 거 잘못됐지만 우리가 일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감사. 불만을 갖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크지를 못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불만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람도 말이에요. 10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을 좀 섭섭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번 잘해준 거는 싹 잊어버리고 한 번 지금 섭섭하게 한 거 가지고 난리를 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다. 근데 100번을 갖다가 아주 그냥 저기 못되게 그냥 하다가 한번 딱 잘해주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너 잘 하려고 내가 그런 거야. 자, 한 번 딱 잘해주잖아요. 아유, 그러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했던 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러면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참 감사해야 돼요.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럼 낙원을 잃어버려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에게 조금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메일을 쓸 때 옛날에 그 외국 사람들 보면 맨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Thank you and best regard.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나의 최고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Best regard. Thank you. 한국 사람들은요, 이메일 그런 거 없어요. 윗사람은 그냥 지시, 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 보낼 때 한국 우리 할 때도 마지막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뭐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하다. 그래도 이메일을 보낼 때는 감사합니다.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면 그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낙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7가지 중에 3가지 했는데, 뱀과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고, 의심을 품는 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꼭 그래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 성수주의를 좀 하라 그랬더니 요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말해. 불평하고 말해.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깐깐하게 말해. TV도 못 보게 하고, 가서 커피도 못 사 먹게 하고, 12시 땡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땡 하면 바로 스타벅스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땡 하면 사먹는 기분. 그런 거. 그런 생각보다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우는 게 너무 감사하다. 원칙대로 배우는 게 감사하다. 원리 원칙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나가서도 원리 원칙대로 살자. 그게 가르침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원리 원칙대로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원리 원칙대로 살라는 얘기.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도 홍선아 보고 너 조선하지? 조선하라고 해. 앞으로 죽여버릴 거야. 해도 나는 홍선아에 하고 죽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선하라고 한다고 해서 안 죽일 것 같아요? 그 못된 사람이? 조선아 죽어. 그리고 또 죽일 수 있어. 그 못된 사람이니까. 왜 홍선아를 조선하라고 하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 나는 홍선합니다. 죽일 거야. 그래도 홍선합니다. 칼에 찔렸어요. 그래도 홍선합니다. 숨 끊어지기 직전에 그래도 저는 홍선합니다. 그리고 숨을 멎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조선하라고 한다고 해서. 홍선아가 조선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이 우리가 참 하나님이 원리 원칙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그냥 1.1획도 어긋나지 말고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사는 우리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뭐 보면 좀 어때요? 그 영원히 손해 보나요? 좀 손해 볼 수 있어요. 영원히 손해 보나요? 아니에요. 장사는 나중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성공해야지.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많아요. 세상에서 뭐 조금 손해 보는 거고 그 뭐가 대수예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때요? 억울한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에서 잘려요. 뭐 할 수 없죠. 돈 못 벌어요. 좀 가난하게 살아요. 뭐 어떻게 해요? 남 카레라이스 먹을 때 나는 그냥 김치볶음밥 해 먹으면 되는 거고. 하루 3끼, 뭐 부자라고 이병철 회장님, 아니요, 정몽구 회장님이라고 5끼 먹는 거 아니에요. 3끼 먹어요, 3끼. 똑같이 3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낙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낙원에 있어야 돼요. 낙원에 있어요. 그 낙원에 있는 비결은 뱀과 대화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거저거저 감사할 거. 세상에 나가서도 거저거저 감사할 거. 만나는 사람마다 거저거저 감사할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